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생각을 열어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또 이 말씀들을 또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 찬양이 상당히 높았는데 높은 찬양인지 모르고 제가 시작하기 전에부터 이제 목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게 4장입니다. 제가 오늘 5장을 한다고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저는 원고를 항상 쓰거든요. 그래서 5장 팔복에 대하여 딱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팔복은 한 번도 얘기를 못하고 4장에서 끝날 것 같습니다. 4장이 뒷부분을 조금만 설명한다고 제가 이렇게 쓰다 보니까는 어느덧 3장이 넘어가고 4장이 넘어가고 5장이 넘어가고 해서 팔복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주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세하게는 못할 것 같고 조금 대략적인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4장 한번 우리 지난주에 한번 읽긴 했었지만 또 말씀을 깊이 있게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우리 4장 17절에서 25절까지 짧지만 또 저와 함께 교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라는 안드레와 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오려다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거기에서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다른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우리 17절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을 받으시고 유혹을 받으시고 그 유혹을 잘 견뎌내셨습니다.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죠. 그 사역의 시작의 일성이 바로 회개하여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이제 선포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세례 요한의 선포와 동일한 그런 말씀이죠. 이런 동일한 회개를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새로운 세계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질서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방식으로 세상이 이제 통치되어질 것이다, 다스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세상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이 하늘나라에 대한
선포가 끝나자마자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18절부터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시몬과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동생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이 22절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이기도 하고 하지만은 또 이런 말씀이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또 한번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왜 예수님께서는 고기를 잡고 있던 어부였던 이들을 부르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왜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던 이들을 부르셨을까? 물론 18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이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닷가를 걷고 계셨기 때문에 당연히 바닷가에서는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스토리들이 마태라고 하는 저자가 작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마태가 이 내용들을 지금 구성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마태는 여러 가지 옵션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마태가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의 곁을 지나가다가 예수께서 이제 농부를 이렇게 부르시는 그런 장면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집을 짓고 있는 그런 집을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예수를 보시고 그 예수가 또 목수들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들로도 아마 구성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은 이 마태가 예수로 하여금 장터를 걷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들로 하여금 보게 하고 또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예수께서 선택하는 장면을 고르실 수도 있었을 텐데 마태는 그런 장면들 가운데 목수나 농부나 물건 파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예수가 아니라 바로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고기를 잡고 있던 이 어부들을 선택한 겁니다. 이게 우연이 아닌 거죠. 이건 우연이 아니라 저자로서의 이 마태 혹은 어떻게 보면은 신학자로서의 마태가 의도적으로 어부를 부르시는 예수를 기록하기로 그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선택에는 또 이유가 있겠죠.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텐데 예수 시대에 그리고 초대교회 시절에 물고기를 잡는 거 어업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 어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개인 생계를 위한 그런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생계를 위해서 그 어업에 종사하기도 하지만은 개인 차원에서의 어떤 생계를 위한 직업이 아니라 요즘 말로 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사업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물고기를 잡는 것은 1세기 팔레스타인의 경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사업이었다는 거죠. 이 물고기 사업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는 또 지명을 통해서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베데스다라고 하는 지명을 알고 있습니다. 그 지명은 고기 잡는 그런 마을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또 우리가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가 막달라에서 출신이라고 하는 건데 이 막달라라고 하는 것도 또 고기를 잡는 생선 마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지명을 통해서 봤을 때도 이제 물고기를 잡는 것이 얼마나 그 시대에 성행했었고 사람들의 어떤 주요한 직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런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이 먹고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국가가 통제하고 국가가 조정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개인이 또 자기의 배를 가지고
또 이러한 사업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조차 다 이게 국가의 통제 아래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통제 아래서 자기가 잡은 물고기의 모든 수입을 당연히 다 자기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몫은 아주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에서 암시하는 것처럼 뭐 많은 몫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져갈 수 있는 몫은 되게 한정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갈릴리 지역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갈릴리 지역은 그 당시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를 하고 있는 지역이었고요. 당연히 헤롯 안티파스는 이 로마 황제의 그 권력을 위임받아서 그 당시 바다와 항구 그리고 이 어업 이 어업할 수 있는 모든 이런 권리들을 통제하는 가장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이 어업권을 본인이 이제 다 할 수 없으니까는 위탁을 합니다. 좋은 말로 위탁이고 이제 브로커에게 그 업무를 분배를 하는 거죠. 그 브로커들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세리들입니다. 세리. 그 세리들이 또 브로커의 다른 말이기도 하죠. 이 세리들이 브로커로서 또 어부들과 또 계약을 맺습니다. 자, 그러면 어부들은 이 세리들과 브로커와 계약을 맺으면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어업권을 획득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뭐 맨몸으로 잡을 수 없잖아요. 장구가 필요하다. 배도 필요하기도 하고 또 그물이 필요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이 수선할 수 있는 비용들이 필요한데 그때 필요한 돈을 또 이 세리에게 또 브로커에게 빌리게 됩니다. 뭐 돈이 있는 사람들은 뭐 자기 배를 소유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또 이렇게 브로커를 통해서 또 배를 빌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채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빚을 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채무 관계에 있어서 또 세금이 또 고금리로 또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고기를 잡아서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은 제한되어 있는데 그 이익 가운데서 또 상당 부분을 또 빚을 갚는데 또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부들은 고기를 잡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져갈 수 있는 몫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고기를 잡으면은 이게 생산 과정이 또 단순하지가 않아요. 냉장고가 없으니까 고기를 절여야 되겠죠. 그리고 절인 고기를 또 운반을 해야 됩니다. 또 운반할 때 뭐 소금이 절일 때 소금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운반 과정에서 뭐 다리를 건너기도 해야 되고 또 도로를 사용해야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다 뭐가 드냐면 돈이 들게 됩니다. 항구를 이용하는 데에도 돈이 들게 되고요. 그리고 다리를 건너는 데도 돈이 들게 되고 도로를 사용하는 데도 다 돈이 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내용들을 보여주는 게 저 뒤에 도표예요. 여기 지금 영어로 써 있는데 제가 번역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우리가 가지는 느낌은 복잡하구나. 복잡하구나. 그냥 고기 잡아서 내 집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구나. 이게 지금 누군가가 다 떼어가는 여기 텍스 컬렉터라고 영어로 써 있는 다 이 브로커들입니다. 세리들인 거죠. 이 세리들이 더 높은 세리장한테 또 세금 내고요. 그 세리장이 다 돈 모아서 헤롯 안티파스에서 돈을 내고요. 또 헤롯 안티파스가 더 황제들에게 또 돈을 내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복잡한 과정 속에서 결국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부들이 가져갈 수 있는 그 이익은 상당히 이제 제한되어 있었죠. 근데 이번 달은 지난달보다도 고기를 더 많이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더 이익을 남겼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 지난달보다 이번 달에 더 고기를 잡았어도 그래서 이익을 더 남겼어도 그 남겨진 그 잉여 그 이익들은 자기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많이 잡으면 잡은 대로 다 세리들이 가져가는 것이고요. 또 빚 갚는데 사용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세리들이 상당히 지탄을 받고 세리에 대한 적개감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세리에 대한 적개감이라고 하는 게 물론 다양한 측면에서 그 적개감이 생기는 거죠. 로마를 대신해가지고 지금 자신 유대 백성들의 돈을 빼앗아 간다는 그런 민족의 반역자로서의 세리를 보면서 적개감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그런 측면보다도 이렇게 지금 돈을 많이 챙기고 또 자신들의 삶을 피폐하게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세리에 대해서 이 브로커에 대해서 적개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길게 설명했지만 정리하면은 어부들은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산 사람들이 아니다. 착취적이고 억압적인 이러한 분배 시스템 속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지만 그냥 그들은 근근히 간신히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고기를 잡는 작업이 그렇게 쉬운 작업이 또 아닙니다. 우리가 갈릴리 풍랑 뭐 이런 거 얘기들을 또 들어보면은 그게 비록 바다는 아니었지만 또 그 안에서도 풍랑이 일어나고 또 좌초되기도 하고 또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어부라고 하는 직업은 이 생명의 위협이 항상 있는 그런 위험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수입은 또 그렇게 많지 않고 또 불안정한 또 직업이었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어부라고 하는 그 직업이 좋게 말하면 당시에는 인기가 없는 직업이었고요.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천대받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대의 어떤 그러한 문서들을 보면은 직업의 리스트가 쭉쭉쭉쭉 있어요. 그 리스트 가운데 제일 하단에 있는 직업이 바로 이 어부들이었습니다. 위험한데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직업을 갖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누구를 부르셨냐면은 바로 이 어부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엘리트 지식인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을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회의 최하층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부르고 계시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지금 이토록 이게 낮은 곳에서 힘들게 일하는 그런 사람을 위한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는 다 누구에게 속하고 또 누구에게 열려진 그런 나라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암시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또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 더 열려져 있고 개방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이것은 다 이렇게 지금 어부들이라고 하는 최하층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또 위험에 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어부들이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 어부들이 취한 행동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4장 2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네. 그리고 한 절 더 읽도록 하겠는데요. 네. 자, 22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자,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지금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한 번은 그물을 버렸다. 그리고 또 한 번은 그물과 또 아버지를 버렸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놓고 떠났다라고 하기는 있습니다만,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 마가복음을 할 때도 이 비슷한 내용이 나와서 설명을 한번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사실 큰 문맥상으로 보면은 그물을 버렸다, 그물을 버리고 그물을 버린다, 그물을 놓고 혹은 아버지를 놓고 간다. 라고 하는 게 문맥상으로 보면 그렇게 굳이 필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의 부름을 받고 예수를 따라갔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죠. 이해하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아까 20절에서 그들은 곧 예수를 따라갔다. 뭐 이렇게 해도 우리가 내용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22절에도 그들은 그 중간을 빼고 예수를 따라갔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내용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그물을 버렸다. 그리고 또 곶배와 자기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마태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 문구를 그 안에 빼지 않고 넣은 것입니다.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요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문구들을 빼지 않고 넣었다고 우리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우리들에게도 어떤 의미가 있지만은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또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걸까요? 여기에서 이제 이 어부들이 무엇을 버렸냐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물을 버렸습니다. 배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면은 그들이 생계수단을 버린 것으로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은 이건 단지 문자적으로 그냥 생계수단을 버렸다. 내가 생계를 다 포기하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어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개인이 하는 개인적인 경제활동이 아니고요. 국가의 관리를 받고 국가의 통제 안에 있었던 국가적인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구조 속에서 어부들은 고된 노동에 시달렸고 그리고 더 이렇게 종속적이고 또 착취적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그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립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들이 그 억압적인 그런 사회 체제, 이 구조로부터 떠나기로 결단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버리고 떠난다라고 하는 그런 건요. 내가 더 이상 그 억압적인 그 체제와 구조 속에 종속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힘 있는 사람들을 배불리게 하고 또 그들의 이 욕망을 채우는 그런 경제 활동에 더 이상 내가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이렇게 부르고 계신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더 이상 이제 너희를 억압하고 고통 가운데 내모는 그러한 그 국가의 질서, 제국의 질서와 체제를 따르지 말고 내가 세우려고 하고 내가 만들려고 하고 내가 꿈꾸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질서가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려는 이런 새로운 길로 같이 가자, 같이 따라와라 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인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은 이제 어부들이 그들의 그물과 배를 버렸다라고 하는 거는요, 방향 전환을 한 겁니다. 방향 전환. 우리가 아까 지난번에 회개라고 하는 것이 방향 전환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A로 향하는 삶에서 방향을 전환해서 B로 가는 거, 이게 지금 회개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제 이 회개를 하도록 이 어부들에게 요청을 한 거고요. 그 요청에 따라서 이 어부들이 방향 전환을 시도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물을 버리고 또 배를 버림으로써 그렇게 방향 전환을 한 거죠.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제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볼 수 있어요. 여기 우리가 22절에 보면은 그 배와 아버지들을 놓아두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제 놓아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순화해서 좀 표현을 한 거고요. 아까 이제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아까 20절에 그물을 버렸다라고 하는 버렸다라고 하는 단어랑 요
배와 아버지를 놓고라고 하는 이 놓고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보면은. 그러니까는 원래는 버렸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여기서도 그냥 나중에 또 돌아올 거야 내가 지금 예수님이 지금 따라오라고 했으니까는 배는 일단 잠시 여기다 놔두고 혹은 아버지는 잠깐 기다리세요. 저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냥 이건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정서상 아버지를 버린다 막 이런 것들이 정서상 좀 맞지 않으니까 이게 그냥 놓아두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건데요. 자, 어쨌든 이 아버지를 버리고 배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도 또 아까 이야기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자, 아버지는 가정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고 또 이 복종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가정에서 질서고 또 권위입니다. 그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고 질서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자녀들은 이 아버지의 힘과 권위에 다 이렇게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도 얘기했지만 이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자녀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어요. 죽일 수도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아버지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혈육을 끊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이 가부장적인 어떤 권위 그리고 이 사회 구조 안에서 이 종속된 어떤 그런 삶의 틀을 벗어나고 거기서 벗어나서 새로운 가치관과 또 새로운 정체성을 이제 가지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또 이 의미를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이 어부를 부르시는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의 도식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도식을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부르시죠. 자, 19절에 보니까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는 뭐가 있냐면 그는 곧 그물을 버립니다. 부름이 있고 그 다음에 버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0절 후반에 보니까는 예수를 따라갔다. 자, 그러면 따름이 있는 거죠. 부름이 있고 버림이 있고 따름의 구조가 이 안에 있어요. 자, 이 구조가 21절, 22절에도 똑같이 등장을 해요.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21절의 후반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렇죠? 아까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부르죠. 그리고 그들이 부르심을 받자 그들은 놓아두고 이제 갑니다. 버리는 거죠. 부르심이 있고 또 놓음이 있습니다. 버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후반절을 보니까 따라갔다. 따름이 있는 거죠. 자, 이게 부름이 있고 버림이 있고 따름이 있는 이 패턴이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지금 이 본문 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름이라고 하는 것, 예수께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세계로 부르시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로 초청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이 현재의 삶을 살고 있지만은 이 현재의 삶에 만족하거나 안주하거나 혹은 그 안에서 그냥 고통받지 말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하는 말씀, 초청의 말씀입니다. 새로운 세계로 들어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이 새로운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질서로 움직여지는, 다스려지는 그 세계예요. 이 세계로 초청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부름입니다. 그러니까 초청을 받았어요. 초청을 받았으면 응답을 해야 되죠. 가느냐 안 가느냐 응답을 해야 되는데 어부들은 이 따라오너라고 하는 이 부름에 따름으로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예수를 쫓아가서 예수와 그냥 먹고 자면서 예수의 행적을 그냥 뒷공무니를 그런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의 어떤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바로 이 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세상의 가치와 질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와 질서를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버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버림이라고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방향 전환이 필요한 거죠. 세상의 욕망과 가치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고 그런 길을 가고 있다면은 이제 회개해서 그 방향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와 가치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버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버림이 있어야 선행되어야 진정한 따름이 가능한 거죠. 자,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어부들이 버린 이 그물, 배, 아버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것들은 우리가 가장 집착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물과 배와 아버지로 또 표현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집착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것이 뭔가요? 그것이 우리가 버려야 할 금일 수도 있고요. 배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버려야 우리가 예수를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나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버릴지를 좀 고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어가 보면은 이제 예수께서 어부들을 부르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천국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 내용들이 23절에서 25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예수의 이 사역은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그 세 가지가 23절에 종합되어 있습니다. 우리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들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지금 사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가르침의 사역이 이제 사역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복음 선포가 두 번째 사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자, 치유의 사역이 세 번째 사역입니다. 23절에 이제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요약을 그렇게 해놓은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 사역 가운데 눈에 띄는 사역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걸까요? 가르치는 것일까요? 아니면 복음을 선포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치유하시는 걸까요? 치유. 왜 그럴까요? 지금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네. 자, 지금 24절에 보니까는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몰려온 것도 아니고 또 복음 선포에 감명을 받아서 온 것도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지금 몰려온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께서 이제 누구를 고치셨는지를 이제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병 환자, 중병 환자, 이들 다 고쳐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24절을 통해 가지고 예수의 천국 하나님 나라 사역의 핵심이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핵심에 뭐가 있다? 바로 예수님께서 치유하는 사역이 있다. 예수님께 병 고치는 사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24절을 이 안에 지금 이렇게 지금 길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 사역 가운데 중요한 사역이 바로 치유 사역이고, 우리 이제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에 이러한 치유 사역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요약을 이렇게 해놨지만 이제 계속해서 뒤쪽으로도 보면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을 반복적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나 지금이나 질병이 없었던 적은 없었어요. 그렇죠? 인간이라고 하는 분들은 늘 아프고 또 다치고 병이 듭니다. 뭐 질병이 어떻게 발생하고 또 이게 어떻게 생겨나는지는 우리가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많은 정보를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대 사회 속에서도 우리 질병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질병은 소리 소모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질병을 통해서 우리는 늘 고통을 받죠. 하물며 고대 사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요. 또 그들이 속수무책 그냥 병에 걸릴 수밖에 없었고 어떤 이유로 병에 걸렸는지도 또 알지 못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을 겁니다. 위생관념도 없었을 것이고 또 병에 대한 어떤 치료 방법도 또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또 이 질병에 대해서 고대 사람들은 그냥 또 당하고만 있고 그냥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고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의사도 있었지만은 의사의 수가 제한되어 있었고 그들의 의료적인 지식이 참 있으나 마나한 그런 지식이었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귀족 같은 사람들은 자기 개인 주치의가 또 있기도 했습니다. 헤롯 대왕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병들었을 때 또 이렇게 자기 질병을 돌보는 그런 또 의사가 있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 병자들은 이 현대 사회보다 훨씬 더 많이 있었을 것이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많은 병자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자, 그런 등장하는 게 바로 그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시대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병자들의 어떤 이 모습이 복음서에도 또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왜 질병에 걸리는 걸까요? 왜 병드는 걸까요? 우리는 알죠. 바이러스 때문에. 네, 상한 음식을 먹어서. 자, 근데 고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질병이라고 하는 게 죄 때문에 걸렸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고 또 목사님도 여러 번 말씀드릴 수 있어서 자세하게는 설명을 하지는 않겠어요. 어쨌든 많은 유대인들이 이 질병을 이해할 때 과학적으로서 설명 안 되니까 그냥 이걸 종교적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질병에 걸린 이유는 네가 지금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지금 네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께서 이 벌을 주시는 거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참 이게 되게 억울해요. 그죠? 병들어서 몸이 아픈데 근데 누가 위로하지는 않고 너 지금 무슨 죄를 져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야? 또 그렇게 좀 원망을 듣습니다. 그 원망만 들으면 또 다행인데 너 이거 전염될 것 같은데 너 안 되겠어. 저를 따로 살아야 돼. 몰아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공동체로부터 이제 분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삼중고를 겪는다고 하죠. 육체적인 질병, 육체적인 고통을 겪고 또 종교적인 고통을 겪는 겁니다. 죄인 취급받는 거니까. 그리고 사회적인 고통을 겪는 거예요. 이제 공동체로부터 분리되고 또 공동체로부터 들어오지 못하니까 이제 살아보지 못하는 거죠. 아주 외롭게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먹고는 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자들이 어떻게 먹고 사냐면 가족들이 돌보지 않아요. 가족들도 지금 지금 벌 받아서 저렇게 되는 거니까 도와줄 생각을 안 하죠. 구걸을 통해서 이제 주로 생명을 연장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병자들은 다 이렇게 거지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 당시 병자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죄 때문은 아니죠. 네. 그건 그렇게 종교들 해석을 하는 것이고요. 언제도 얘기했지만 사회 경제적인 구조 때문에 그렇게 질병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게 생량을 생산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약하죠. 기술도 없고 그리고 또 재해나 날씨에도 아주 취약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위생관념도 없었고 또 깨끗한 물도 없었고 또 잘 씻지도 못했고 그러다 보니 또 병이 또 만연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또 로마 사람들은 목욕탕을 자주 갔는데 목욕탕 가는 이유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이렇게 치유한다고 믿었기 때문이거든요. 온천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 목욕탕을 가요. 아픈 사람들이 말라리아도 걸리고 이지도 걸리고 근데 한 목욕탕에서 지금 같이 목욕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질병이 확산되고 전염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제 식량이 부족한데 그 부족한 식량이 또 공정하게 나눠지지 않습니다. 정의롭고 공정하게 분배되는 게 아니라 주로 권력자들이 이제 생산물들 다 독점을 합니다. 게다가 또 세금들을 또 많이 물려요. 먹을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또 세금을 많이 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성서학자들은 판단하기로는 고대 사람들은 90%가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가난의 정도가 있지만 그 정도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넓게 보면 90%의 사람들이 아주 빈곤하게 살았다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빈곤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잘 먹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잘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 신체가 영양 부족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영양 실조에 걸리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면역력이 약해지는 것이고 면역력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어떤 영양소를 공급받지 못하면 그 영양소가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눈을 건강하게 한다든지 어떤 손발을 건강하게 한다든지 그런 기능들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또 로마 경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사람들이 가난하고 못 살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사람들이 병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실명이 되거나 신체 기형이 생기거나 피부병이 생기거나 이런 것들이 다 못 먹어서 생기는 그런 질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보면 사람들이 이제 신체적 질병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의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들이 그냥 게을러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런 구조 안에서 체제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병들고 그렇게 많은 병자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몸의 병이라고 하는 게 신체적으로도 병들기도 하지만 또 어떤 병이 또 있습니까? 정신적으로 또 병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위에서 지금 앞에서 얘기한 이런 이 가난한 사회, 그리고 그 가난이 그냥 어떻게 보면 자기가 어떻게 노력해서 해결할 수 없는 가난이고 어떻게 보면 그냥 이거는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고통스럽게 이 가난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전쟁이 끊이지 않고요. 내전도 끊이지 않았고요. 분쟁이 또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또 가족들이 죽게 되고 또 자기의 친한 이웃들이 죽게 되고 그러한 어떤 이 상황 속에서 당연히 또 사람들은 극단으로 몰리게 되고요.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미치는 겁니다. 네. 물론 진짜 귀신이 있어서 잠깐 이거에게 설명이 필요한데 언젠가도 얘기했지만은 사람들이 이상 행동을 한다. 정상적인 범주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면 지금이야 이게 정신적인 문제구나라고 판단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판단할 수 있는 의학적인 어떤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게 악마가 조종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악마가 이 사람을 조종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물론 진짜 영적인 존재가 사람에게 들어와서 그 사람을 조종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게 이런 어떤 심리적이고 또 정신적인 그런 피폐함 때문에 생겨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자 사회가 병들면
그 사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또 병이 들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병든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회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시대에 복음서가 쓰여진 어떤 초대교회의 그 시절에는요, 많은 병자들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고, 그 병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가 병든 사회였고, 그들을 병들게 하는 그러한 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이러한 삶의 현실 속에서 예수는 어떤 분이시냐면 치유하는 분으로, 그리고 사람들의 질병을 회복시키는 분으로 이렇게 지금 고백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을 고치시는 사역을 우리가 여러 가지의 의미로 해석을 또 할 수 있겠는데요. 잠깐 시간이 50분.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갈 수 없어서. 자, 유대인들은 질병이 없는 상태, 아프지 않은 상태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게 축복의 상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축복을 누가 주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인용을 하지 않겠지만 구약의 여러 구절에서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질병에 걸리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보호하셨고 하나님께서 돌보셨기 때문에 이제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아까 질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겁니다. 벌을 받은 상태가 질병이 있는 상태, 아픈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지금 다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회복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죄 때문에 질병이 걸렸는데 이 죄로 인해서 아픈 사람을 회복시켜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죄를 지금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지금 그들이 벌을 받고 있는 이 심판의 상태에서 지금 그것을 벗어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건강을 되찾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상태는 아까 얘기했지만 축복의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질병에 관해서 저주를 받은, 심판을 받은 상태에서 지금 축복을 받은 상태로 그렇게 지금 바꿔주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인간을 대신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예수의 치유 사역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대신하시는 그런 이 존재로서의 어떤 예수의 어떤 구원자로서의 메시아적인 구원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유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또 보여주는 또 사역이기도 합니다. 병자들은 이 육체적 질병으로부터 그리고 정신적인 질병으로부터 지금 치유가 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이 죽어가고 있는 존재인 겁니다. 그리고 죽음의 영역에 지금 놓여 있는 존재들인 거죠.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죽어가고 있었고요. 또 아까도 얘기했죠. 종교적으로 또 죽어가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죄인으로 이렇게 정죄되잖아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지금 또 죽어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공동체로부터 분리되고 또 가족으로부터 분리되고 또 뭐 노동을 하지 못하니까 사랑구시 못하고, 자, 이렇게 죽어가는 존재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죽어가는 존재를 지금 살리고 계신 겁니다. 뭐를 통해서? 치유를 통해서 이들을 살리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죽음의 영역에 놓여 있던 사람들을 생명의 영역으로 이렇게 되돌려 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심으로써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제 가족과 공동체로 다시 되돌려 놓습니다. 그리고 또 육체적인 고통도 사라지게 하죠. 죽음의 영역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생명의 영역으로 지금 옮겨 놓고 있는 건데요. 자, 이 치유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생명을 제공하는, 생명을 주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는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사람들을 죽음의 영역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사람들을 고통으로부터 끄집어내고 그들을 해방시키고
또 그들을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 넣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가장 중요한 측면 가운데 하나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예수는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 치료하는 사역은요, 저항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저항. 아까 병자들이 많은 사회가 병든 사회라고 했습니다. 병든 사람이 많은 것은 그들을 병들게 하는 그런 사회가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자, 이런 점에서 보면은 예수가 많은 병자를 치유하고 그래서 이제 병자가 없는 세상을 지금 만들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병자가 없는 세상, 모든 사람이 건강한 세상, 모든 사람이 웰빙을 누리고 있는 세상, 이게 유대교의 종말론적인 전통에서 보면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미래의 그런 세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통치하실 그런 종말론적인 세상이 바로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모든 사람이 아프지 않은 그런 세상인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치료하시는 거는요, 이러한 종말론적인 전통 안에서 보면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는 세상, 다가올 세상, 그 세상에 아무도 아픈 사람이 없고 아무도 병든 사람이 없고 아무도 고통받는 사람이 없는 세상, 그 세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세상,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세상, 고통을 주고 있는 세상, 이 세상은 다르게 말하면 지금 병든 세상이고,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세상이고, 또 사람들을 죽이는 세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돌려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세상을 꿈꾸는 건요, 현재 세상이 지금 고통스럽고 지금 현재 세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치유 사역을 하시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지금 이 세상이 너희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참고 견뎌라. 더 소망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세상은 너희 모두를 회복시키는 건강하게 하는 세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 이야기하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요,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이 사역, 이거는요 단순히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다, 원래 되게 아주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주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역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이 치유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용서하는 사역이고요,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역이기도 하고, 동시에 악하고 부정하고 또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 세상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사역이기도 한 것이죠. 이러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치유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닌데 병 고치는 사역을 어떻게 할까? 불가능할 수도 있겠죠, 물리적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의미가 죄를 사하는 것이고 생명을 주는 것이고 또 악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역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 동일한 치유 사역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과 죄를 용서한다면 그것이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치유 사역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따뜻한 말로 또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웃음 짓고 또 어떤 선한 행동을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떤 생명의 호흡을 우리가 전달한다면 우리는 지금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이 치유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혹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 악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부정하고 저항하고 싸운다고 한다면, 거기에 타협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또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치유 사역을 하는 거라고 또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서,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 치유 사역이 또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삶이 또 우리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구원의 사역과 또 성령의 사역을 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그들의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심판과 고통 속에 있었던 이들을 생명의 자리로 또 축복의 자리로 옮겨주시고 회복되게 하신 그 은혜를 저희들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치유의 사역이 단지 멀리에 예수님께서만 하시는 사역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행하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